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11장에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1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세의 상징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 직역은 나와 있습니다. 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 위에 권세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우리들, 영생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누가 낳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맡겨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도장을 하나를 꽝 찍어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지요.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11장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 서신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또 침례교 쪽에 있을 때는 바울 서신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안에는 구원의 교리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고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서신을 대부분이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가지고 교리를 정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바울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앞부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어떻게 너희 신분이 바뀌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나서 영생이란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 너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신의 아들, 딸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다 갖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넘겨졌고 우리에게 통치권이 들어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바울 서신 만약에 갈라디아서다, 에베소서다 그러면 앞부분은 그렇게 신분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신의 아들 딸들로서 실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삶을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바울이 누구를 닮고자 했느냐? 바울이 누구를 닮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어요. 그걸 제가 놓친 거예요. 사복음서를 많이 봐야 되는데 사복음서보다는 너무 바울 서신에 제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그 존재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하고 진리만을 말했던 완전히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의 모델로서 신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델로서의 그 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실수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참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도예요. 바울이 귀한 사도고 귀한 선지자고 귀한 교사고 귀한 전도자고 귀한 목자로서 책임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바울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랑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마가를 불러오지 못하겠다가 나중에 바울이 넓어져서 다시 마가를 불러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또 때로는 너무 정말 심하게 그 간음한 형제를 그냥 사탄에게 또 넘겨주잖아요. 그죠? 주님이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주님이시라면 그 간음한 형제, 교회 안에서 간음했죠. 정말 악하죠. 그런데 그 형제를 그날 그 형제의 몸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넘겨줘 버려요. 형제는 죽죠. 몸은 이 땅에 죽어요. 그런데 영은 이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딱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떠오르더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이 주님의 성품은 성경을 쓴 바울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묘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성경에다 바울의 실수를, 베드로의 실수를 다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충분히 실수합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실수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 위로도 돼요.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을 많이 묵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입에서 실수한 적 없고 항상 진리만을 말하고 항상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고 한 영혼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귀하신 분.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용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진 당사자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주님은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 상처받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요. 참 주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그 부분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주님처럼 너무나 마음이 넓지 못하구나. 우리 주님은 다 포용하시고 다 받아주시는데 나는 그릇이 참 너무나 작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경에 사도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러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세워서 한 영혼이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제가 비춰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그분을 너무 많이 안 닮았구나. 그분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너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바울의 10분의 1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그죠? 네. 바울이 하는 그것처럼 10분의 1만 되어도 진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만약에 손해를 당한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손해를 당해도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그가 속옷을 갖고 자면 겉옷까지도 줘라. 너하고 1km를 가고자 한다면 2km를 가져라.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의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를 대줘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러고도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 죽으시면 되는데 굳이 채찍에 맞은 것은, 그렇게 살점이 떨어지도록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덤으로 더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실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들을 네 형제고 네 자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보다 더 진전돼서 나가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가족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네 자녀라고 보아라, 이거였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할 때도요, 엄청나게 많이 품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단 이교도가 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안 품을 때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싸워요. 맞죠? 재산 갖고도 싸웁디다. 자기의 이익 갖고 싸워요. 자기의 친언니 오빠랑도 싸우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싸워요? 안 써요. 안 싸워요. 그냥 다 갖고 가버려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갖게 하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기르게 하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형제 자매라는 생각보다는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한 사람, 본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 자녀야,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그들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니까 적용해 볼 만하잖아요. 그죠? 해볼 만해요. 여러분이 저들의 엄마, 그러면 다 포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의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손선미를 품을 수 있죠. 그죠? 네, 용납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엄마라면, 엄마는 자식하고 안 싸우잖아요. 하기사 요즘은 엄마도 싸움은 하긴 합디다.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자기 뱃속으로 난 부모라면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 참 잘한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부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서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자매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11절,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신부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결론이 있지만 그 결론이, 이 결론은 11, 12절에 나와 있는 결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고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요 3절부터 9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기가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각 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헬라어 직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개역성경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풀었어요. 왜냐면 남자, 여자,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달랐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자, 여기에서 여자가 아내의 머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가 여러분이, 남자인 여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저의 머리는 제 남편인 김청겸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아멘.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 직역에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라는 것이 아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남자라는 것이 남편이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4절부터는 나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서 남자가, 형제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부끄럽게 한다고, 이 머리를 부끄럽게 하고,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 머리를 민 것과 삭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자로서, 남편의 돕는 자로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돕는 자라는 의미 안에는 동등함이, 남녀의 동등하게 여자가 남자를 돕고 남자가 여자를 돕는 그 동등함이 들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런데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이 뒷부분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 안에서 하나를 뚝 꺼내가지고 여자를,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죠? 아담하고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둘에게 이르시되 다스리라고 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하게 창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요. 두 번째 여자를 만들 때는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2장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자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빗대로 이제 가지고 아담을 마취시킨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마취를 시키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빗대 하나를 뿍 뽑아와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들었어요. 예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한테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육체적으로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멘. 예,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시면서 너희 둘이서 이 지구를 잘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뺏겨버렸잖아요. 그죠? 이 권세를,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때는 남녀가 모두 다 통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돕는 자였지만 통치권을 둘 다 다에게 주신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고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치권을 줬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이 통치권이 넘어가 버리면서 그때 여자와 남자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때 여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뭐였냐면, 자 16절 3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그럼 벌써
상하가 돼버린 거죠. 그지요? 예. 여기 다스리다라는 이 말 안에는, 다스리다라는 말 안에는 사모하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을 사모하게 돼. 계속 남편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를 다스리고 늘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주님이 왜 이 저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을 머리로 올려놨을까요? 왜 이게 저주였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요 뒤에서 나와요. 만약에 아담에게 사탄이 바로 왔어요. 마귀가 바로 와서 선악과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했다면 아담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어요.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안 따먹어요. 근데 이게 동등하게 해놓으니까 동등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와가 한 번만 내가 우리 남편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나서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이거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뱀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우리 남편한테 가서 물어볼게. 한 번만 물어보고 따먹었더라면 남편이 안 돼. 그건 먹으면 진짜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아내인 하하가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준 저주가 뭐였냐면 아기를 많이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아기 낳으려면 고통스럽죠. 그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해서 자식을 낳겠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머리 위에다 놓은 거예요. 권세로 둔 거예요. 그걸 이곳에서 이제 그 죄가 있고 나서 그렇게 된 거고, 남자애가 받은 저주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님들, 아내가 육신적이면 그 말 듣지 마요. 아내가 육신적이라면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에? 절대 안 됩니다. 육신적이라면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 짝 나요? 아담 짝 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내려졌던 저주입니다. 이제 하와가 이런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늘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들을 다스리고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결론의 답은 알려드릴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 버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계시를 주님이 막 거듭나자마자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남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잘 안 하잖아요. 남편이 조금만 잘해주면 남편 다 시켜 먹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반성을 이거 준비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 많이 배우고 하나님이 많이 우리들을 깨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덩어리, 은혜덩어리입니다. 감사히 생각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남편들이 이거 요구 안 해요. 왜냐하면 남편들도 성숙해 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리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머리가,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거.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와가 창조되었고, 여기 볼 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자로 창조가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맞죠? 원래 하와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뒤에 분명히 11절, 12절에서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를 통해서 낳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다 나오죠. 여자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요, 넌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또 이렇게 헬라어 직역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만유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앞에 성경을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결론을 알고.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 뒤에 가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예, 우리가 이미 결론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어떤 걸 배우셔야 되냐면 요 11절 12절을 붙드셔야 합니다. 형제님들은.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래,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자매님들은 우리의 머리 권세로서 남편을 두었어.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고 남편을 잘 도우면 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갈 때. 자, 보세요. 물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봤는데요, 하나도 여성스럽지 않아요. 그분 모습이 완전 남자예요. 남자라고요. 남자. 여기 남자 계시죠? 옆에 한번 보세요. 남자. 그분이 남자입니다. 남자랑 여자랑 헷갈립니까? 아무리 봐도 안 헷갈려요. 남자는 남자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남자세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남자로 오셨어요? 여자로 오셨어요? 남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성령님도 남자세요. 다 남자시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기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형제님, 모든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죽도록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배워야 합니다. 진짜 배워야 해요. 모두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기분 나쁘십니까? 기쁘시죠? 네. 형제님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내 되시는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한 몸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기서 기도할 때나 애언을 할 때 머리에다 이런 거 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수건 나오거든요. 수건은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 예수님 영화를 볼 때, 저는 예수님 영화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하고는 틀리네. 그 영화가. 그죠? 분명히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 남자들은 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가 그 밑에 머리를 자르면, 뒤쪽에 14절에 보니까 14절,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것. 남자 형제 여러분, 머리를 길게 하면 부끄럽대요. 그럼 남자들은 머리가 긴 머리면 안 되겠네. 그럼 그 긴 머리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예수님이면 되겠네요. 그죠? 예수님은 단발머리였나? 단발. 예수님이 단발머리예요.
약간 곱슬머리에다가 예수님은 단발머리예요. 예. 자, 단발머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가.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머리에다 쓰지 않고 기도나 애언을 하면 내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욕되게. 그렇게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 쓰면 머리를 삭발한 거, 삭발 있잖아요. 빡빡 미는 거,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애언을 하면.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끄럽다면 머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라고.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 이스라엘 쪽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내놓았을 때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남자들이 어떤 성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는 습성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대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베일을 쓰고 그렇게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여기에다 수건처럼 쓰는 거, 공중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고, 이런 관습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자매들에게 이 관습을 이렇게 요구했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떤 관습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 이것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건을. 긴 머리는 이것을 수건을 쓰는 것, 그것을 대신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머리를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머리를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기는 것의 기준은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까지가 머리를 기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머리를 짧게 하는 건가요?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뭔 말일까? 저 처음에요. 도대체 여자가 천사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 위에 표를 둔다는 게 뭔 말이야? 이 천사는 나하고 천사랑 뭔 상관이길래 나하고 천사를 이렇게 묶어놓고 천사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었어요. 한동안 도대체 천사랑 나랑 뭔 상관입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했는데 왜 천사 때문에 내가 머리에다가 권세를 두어야 하고 권세의 상징을 써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도 가장하는 천사로 들어옵니다. 맞죠? 네. 마귀가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권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권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권세로 머리를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들이 잘못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영적이지 않아. 그런데 육신적이야. 그래서 결정을 육신적으로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뺑뺑이 엄청 돕니다. 엄청 돌아요. 뺑뺑이를 엄청 돕니다. 어쩌겠어요? 부인도 돌아야지. 남편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아니, 남편이. 분명히 주님, 저는 성경에 따라서, 저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라서 남편의 권세 아래에서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주님이 적어놨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주님한테 전가시켜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현명한 아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라면 남편에게 얘기하겠죠. 여보, 당신이 결정한 것이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육신적인데 기도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지요. 내가 남편의 권세 아래서 있어서 마귀가 나에게 틈을 갖지 못하도록 내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틈을 안 주고 당신을 꼬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보가 잘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 집은 뺑뺑이를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기도해 보시지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터넷 한가족교회 다니시는 형제님들은 11절, 12절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가정에서 진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중해 줄 테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해봐. 이렇게 밀어주면 누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주님한테 확실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 전가는 아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이 같이 기도해서 결정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빨리 올 때요. 빨리 올 때 아내에게 영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남편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에서 많은 뺑뺑이를 돌지 않고 지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리더가 누구냐 딱 그러셔요. 리더가 누구냐? 그 교회의 리더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리더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리더래요. 실제 주님이 보실 때 리더가 말하는 거예요. 리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주님이 시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대부분 많이 음성을 못 들어요. 아내들보다 덜 민감해. 그래서 형제님들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가장의 역할을 하려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아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게 훨씬 큽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남편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내들한테. 근데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해버려요. 죽으라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명, 3명.
우리 여보도 손을 안 드네. 훌륭하십니다. 손 드신 분들 훌륭해요.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하시는 분들. 그럼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시고 또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거는 거네요. 한 말씀 지키려고.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크더라고요. 자매님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진짜 존중합시다. 아멘. 존경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남편들을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가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의 상징을 써야 합니다. 권세의 상징. 그러니까 이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수건 안 쓰고 싶으면 머리카락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쓰고 남편의 권위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있어. 마음으로는 남편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외식인 거예요. 차라리 이걸 뒤집어 쓰지 말고 진짜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걸 뒤집어 써요. 수건을. 형제교회 같은 데는 수건을 씁니다. 수건 쓰고 예배를 드려요. 자매들은 나는 내 남편의 권위 아래 순복합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서 순복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권위 아래.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라. 이럴 때 저 이거 용납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성경과 다를 때 성경을 따라가는 그 부류들을 축복하는 것이 성경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아기를 낳는 산파가 왕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중요해도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버려라, 그리고 우상을 섬겨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남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부분들은 남편에게 우리가 용납하고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라라든지 우상을 섬겨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동일하게 이 말처럼 동일한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것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왕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가 나와요. 권세 아래 순종하라고, 왕에게 순종하라고. 그런데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산파들은 왕에게 순종을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축복합니다. 주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주를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였거든요.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중국에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외국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전 우주의 왕이신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의 왕이 이 각 나라의 왕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권세가 대적이 될 때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형제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님들, 성경과 다르게 아내한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르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님께 물었었어요. 왜 이 마지막 시대 때 연약한 여자들인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냐고. 그때 주님은 저에게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건 제가 받은 감동이었어요. 제가 받은 감동. 하와가, 처음 여자인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는 여자들이 그걸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정말 감사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군요. 이건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각자에게 레마가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고린도전서를 1장을, 그거는 이제 아예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이 땅에서 연약한 자를 내가 들어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여잔데 여자가 설교를 하고 여자가 조용히 있어야지, 여자가 왜 그렇게 나서서 설교를 하냐, 왜 그렇게 설치냐, 왜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가르치냐,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을 깨우냐, 여자가 되어가지고. 요 남성 우월주의자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갖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떤 형제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에 나와요. 그러면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여자들, 여기도 말했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서 남편을 자꾸 의식하면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설교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설교가 있어요. 방언으로 설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중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잠잠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너무 수다스러워서 그래요. 너무나 어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의외로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자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굳이 여자를 시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내가 민수기 보니까 여자는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더만.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자인 우리들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십니까? 저는 주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 오종직분에 대해서 부르셔서 제가 이것을 하는데 왜 저희를 부르시고 또 다른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성경과 좀 안 맞다고 이제 주님께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말하는 건 사사기에 있는 드보라를 보라는 거예요. 드보라. 구약 시대인데 드보라가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여왕이에요, 여왕. 여자가 인구수에도 못 끼는 그 여자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 난국 어려울 때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남자 인물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자를 왕으로 세워버려서 남자들이 전부 와서 그 왕에게 조아리면서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말하는 게 훌다 선지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왕이 훌다에게 여자 선지자예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훌다 선지자에게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보고하고 훌다가 말한 대로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여선지자예요.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였어요. 여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나와요. 그것만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여선지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역할들을 못 해냈기 때문에 여자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더 신약보다도 더 엄격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신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남자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어린 말씀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들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쓰지만 너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진짜 우리 주님은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구나. 여자들이 교만해질까봐, 여자들이 세질까봐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래, 나는 여자니까 겸손해야지. 내가 비록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지만 겸손해야지 해서 더 많이 남자들보다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말 때문에. 진짜 아멘이더라고요. 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데는 천재시다. 진짜 천재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하와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다면, 그 사탄에게 말했다면 결국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먹었던 거고요. 이제 저주를 받고 결국은 그 남편이 하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자는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권세의 상징을 써야 한다. 권세를 두어야 하리라. 머리에 권세를 두어야 하리라. 남편을 권위자로 두어야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린 사람에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그 자유가 내가 남편을 존중하기 싫어서 이런 거라면 절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알면서도 평생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배워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실 때 겸손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싸워야 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서로의 의견 차이, 우리 부부가 의견 차이가 좀 있거든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 차이가 일어날 때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어디에서의 문제일까? 의견이 차이가 날 때 그거는 생각이란 것이 생각되어졌어요. 생각의 폭이 더 넓지 못하구나 이거였어요. 생각의 폭이 더 넓지 못하구나. 제가 저희 딸하고 얘기할 때요, 이번 주에 뭘 얘기했었냐면 생각에 대한 말을 나누었어요. 영어가 한국말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언어고 자기가 말이 그래요. 그리고 영어는 두리뭉실한 게 없대요. 그냥 생각이면 생각이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다가 생각이라고 했다가 심령이라고 했다가 막 다 짬뽕하잖아요. 감정이라고 했다가. 마음 안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나누다가 저희 딸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머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이 감정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우리 남편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어.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나 당신 남편이요.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아, 내 남편이라고요? 내가 평소에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이 남편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일지라도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감정은 땡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제가 이거 생각하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우와. 그러니까는 감정은 생각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은 생각의 종인 거예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정도 어쩌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잃어버리면 감정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을 예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나는 김청겸을 좋아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안 좋아했으니까. 근데 김청겸을 좋아해를 계속 선포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마음이 넓었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근데 그 마음이 넓은 것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쬐끔하니까, 진짜 속이 작다는 말은 생각이 좁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차단시키고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좁더라고. 내가 그랬구나,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양보할 수는 없어요.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좀 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좁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더 넓어지십시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